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거 아닌데. 역대. 죄송합니다. 역대서인데. 죄송합니다. 기다려. 이게 지난주 거네. 제가 좀 잘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몰랐는 분인데. 역대야, 맞죠? 네네. 네, 그거예요. 역대야. 네, 28장. 2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네. 28장 9절에서 11절. 몇 개를 열어놨구나. 동의가 잘못됐습니다. 보이시죠? 역대야. 네. 역대야. 2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9절 읽겠습니다. 9절. 거기에는 오데스라는 야외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계획하는 군대를 나간 바이며 말했다. 너희 손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일을 노여워하시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래야 너희는 하늘에 닿도록 분노를 터뜨려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을 남자에게 할 것 없이 종으로 부려 먹을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지 않을 줄 아느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사로잡아 온 너희 동족을 돌려보내라.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그게 미워하리라. 강기현 목사님께서 희망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말씀으로 말씀 전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인데 화면을 제 공유를 자료를 좀 한 게 하려고. 네,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됐습니다. 됐어요?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이죠? 예, 보입니다. 설명이네요. 소리 세야지. 소리는 들려요? 예, 들려요. 알겠습니다. 희망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어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하서 이 아하스 남유다 시절에 이제 아하스 왕 때 그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희망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삶을 이번 한 주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려면은 제가 요 오데스에 대한 사건 이야기가 15절까지 나옵니다. 15절까지 나오는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하스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관계. 제가 볼 때는 이제 솔로몬 다윗 때 이제 최초로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내죠. 12연합 지파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울 왕 때 연합 시스템에서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고대 국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발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 때의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전성기죠. 지금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큰 그 주변 영토도 이제 확장하고,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솔로몬 때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죠. 북쪽에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로, 그리고 남쪽에 유다가 이제 2지파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그
그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200년 뒤에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아하스 시대에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데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기 이제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분열의 역사 시대 때 지금 요 오뎃의 예언자 오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요 사건이 상당히 가장 아름다운 감동적인 남북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제가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공동 번역으로 좀 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공동 번역이 조금 쉽고 이렇게 다가오기 쉬워서 공동 번역을 제가 지금 오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아니고 아하츠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서 1절을 보게 되면은 아하스가 20살 때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0세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그러니까 36살까지 이제 왕의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에 대한 이 평가가 이 짧고 굵게 그냥 한 줄로 그냥 아하스에 대한 평가,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그는 태조 다윗처럼 야훼의 눈에 들은 바른 정치를 펴지 못했다. 이렇게 여튼 야훼의 눈에 벗어났다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야훼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전철을 밟았다. 다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2절, 3절에 걸쳐서 이제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구워서 바알들을 섬겼다. 여튼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상숭배 실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우상이 이제 신들이죠. 결국 신들입니다. 야훼 하나님 말고 그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이 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 바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이 바알하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데, 바알처럼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또 다른 대표적인 신이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 그로스 이런 이 신인데, 이 바알과 몰록 신의 그 차이가, 그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2절에 이제 바알을 얘기하고 3절의 부분은 여기는 이제 신 이름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 가지고 베닌놈 골짜기에서 친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바알 신하고 또 여기 바로 친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몰록 신입니다. 그노스 신에 대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하여튼 2, 3절을 걸쳐가지고 여튼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이 바알은 이 농경신입니다. 태양 숭배하는 부분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과 다산에 대한 그것을 주관한다라고 신뢰하면서 절을 하는, 섬기는 그것이 이제 바알입니다. 풍요와 농경신이죠. 풍요롭게 풍성하게 풍년이 들게 하는 그 풍요와 다산, 많은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3절에 나와서 친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노스 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그노스 신, 몰렉 신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이것이 이제 몰록 우상숭배에서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서 이 바알과 몰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이었었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바알이 많이 나오죠. 이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그 인신제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혐오감 여튼 그래서 별로 이제 몰록신의 영향력은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 바알처럼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그래서 여튼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바알하고 그리고 몰록신까지, 그러니까 주변에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전부 다 야훼 신을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야훼 신으로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들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산당, 산마루, 우거진 나무 아래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다. 우거진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에 대한 산당과 산마루, 이거는 이제 샤머니즘에 대한 부분이죠. 하여튼 오만 것들 다 섬겼다는 겁니다. 오만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벌써 이 시기들에 와가지고 이 양반들의 정신 상태가 벌써 엄청나게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를 보살피실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시리아군은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가지고 다마섹으로 돌아갔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고 호되게 당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거두어 버리고, 그리고 시리아 북쪽에 이제 시리아하고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여서 호되게 당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되게 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에 장정 12만 명을 죽였다. 12만 명. 북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시리아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군대에 차출된 사람들이 12만 명이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으니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남유다가 힘을 못 썼다는 거죠. 그리고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를 저버린 탓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또 보게 되면 또 피해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영웅 지글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자 마세야 그리고 국내제신 이즈라켄 감과 왕의 다음 서열은 엘카나를 죽였다. 이 지글이가 직접 왕궁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왕궁까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이 궁궐까지, 솔로몬이 세웠던 궁궐까지 들어와가지고 왕자하고 이 서열이 높은 이 사람들까지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얼마나 이렇게 그 힘이 없었는지를, 그리고 그 내부적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동족인 이스라엘군은 부녀자 아이들을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누락질해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그 예언자인 오데시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참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20만 명이거든요. 장정이 싸움에 나간 사람이 12만 명이나 죽고, 그리고 부녀자하고 아이들이 20만 명이 죽었으니, 죽은 사람만 그 정도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치고 재산에 피해가 있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막 불도 질러버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데스라고 하는 야훼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오데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갖고 가는, 개선하는 이 군대를 나가서 맞습니다. 나가서 맞는데 여기에 이제 흙탕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장군들에게는 흙탕물이었지만은,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이 전쟁에서 힘없이 죽어간, 죄 없이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 하나님 야훼께서 유다 백성의 일을 노여워하시어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닿도록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우리를 붙여가지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붙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승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벌써 일어난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대시 이제 그 상황을 해석을 하죠. 맞는 얘기죠. 여하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경험한 것은 바꿀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지만 지나간 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사고는 그 해석은 박정희에 대해서 긍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죠. 여하튼 그렇게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지나간 자체는 우리가 변화를 시키지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우리를 들어서 사랑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데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 10절하고 11절 이런 이 오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죠. 오데. 이 사람은 여기 이제 기록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요 기록된 요것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오데시라고 하는 이런 정신, 이런 기록, 10절하고 11절에 걸친 이러한 기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권선입니다. 인권선입니다. 엄청난 벌써 지금으로부터 여기가 이제 다윗 이후긴 하지만은 대략 한 기원전 6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죠. 2600년 전인데 전쟁 이후에 전리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데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계명된 사회에서 아직도 이 오데세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이 아직도 문명사회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참, 그러니까 여하튼 성경의 이 위대한 정신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2000년 동안 개신교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 죽음 이후로 많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는 힘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처럼 그리고 태극기 부대에 이용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 대선이 3월 9일 날이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법사들 참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하여튼 그만두죠. 하여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실천지 그거는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 또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또 그런 양반이 또 뭐 지지율 뭐 40% 넘는다 그러고 막 대통령 후보에 나온 자체가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죠. 참, 하여튼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계명된 사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이 2600년 전에 오대 선지자 여기에 세 발 피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해외 선교사들도 파견하고 막 그렇게 한 외형은 몸집은 커졌죠. 공룡처럼 몸집은 커졌는데 실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한번 10절 11절 오데시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종으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리품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오데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잡았으면 당연히 생명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그 오대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지 않은 줄 아느냐. 똑바로 하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붙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한번 뽑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리사욕에 놀아나가지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유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자만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 바알라고 몰록신, 샤머니즘, 무속, 그 양반들처럼 따라해서 북이스라엘 너희도 야훼 하나님 나를 아는데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대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범죄하지 않을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잘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로잡아 온 너희 동족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너희 동족을. 그렇죠. 같은 백성, 같은 민족이죠.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죠. 동족입니다. 동족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너희가 한 일을 크게 노여워한다. 같은 동족인데 침략해가지고 그 형제를 죽이고 살육하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아오고, 그래서 그것으로만으로도 족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징벌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200년 앞서서 587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초토화됩니다. 이 말이 결국 오대 선지자 예언자의 이 말이 결국은 20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역사가 200년이긴 하지만 성취가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튼 여기서 이 오대 선지자의 이 10절하고 9절, 10절, 11절 이게 여튼 이게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주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상황, 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견해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도,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상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생각이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국힘당을 지지하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내가 심상정을 지지하고, 내가 안철수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지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엇보다도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군이라고 할지언정 그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남북이 분단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북이 분단,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일본 놈들이,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소련이 우리를 얼마나 악용해 먹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잡은 양반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분열시킵니까?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했던 짓이라든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뻔하죠.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 역사를 안다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뻔하죠. 생명을 아무리 북한 한 민족인 겁니다. 북한 한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에 적대시해가지고 무기를 배치한다고 하고 이런 어떻게 이게 무식한 얘기가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지도자로 하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분열을 시켜서 자기 권력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뻔한 거죠. 여튼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정말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2절에 4명의 장군이 나옵니다. 4명의 여기 뭐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고위 관료인 것 같습니다. 고위 관료. 근데 전쟁에 참여했는지 참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맥상으로는 아마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2절에 이제 4명의 장군이 나오는데 이 오뎃 선지자의 이 말을 이 4명이 새겨드는 겁니다. 새겨드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정확하게 알고 후손들이 주변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막 덩따라서 막 춤추고 하라고 막 무기 배치하라고 막 미친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고 결국은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그리고 몇 대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시기에 그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막 날뛰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3월 9일 이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위상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이 4명의 지도자 참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CBMC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군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막 승리에 취해가지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4명의 장군들, 이 4명의 리더가 그걸 오뎃 선지자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걸 멈추어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더 늦어진 겁니다. 지연된 겁니다. 참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 자기 행세를 잘해야 됩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어른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야 됩니다. CBN 재원들이 대부분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더욱더 이런 것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가르마를 잘 타줘야 됩니다. 12절에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백성의 어른들 가운데서 어른들 공동번역이 번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참 공동번역이 이런 맛이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표현하죠. 어른들이라고. 일반 옛날 그 번역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두목 몇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목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죠. 개정판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여기는 어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하난의 아들 아자리야 첫 번째 이제 아자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룸의 아들 여이즈키야 그리고 하둘라이의 아들 아마사 이 4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할 수 있는 것을 지연시켜낸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오뎃 선지자죠. 오뎃 선지자. 자기가
개선 장군들의 길을 막아버리니까 초를 쳐버리니까 잘못하면 오대 선제가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죠.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헤롯처럼,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게 바른 말 했다가 목이 그냥 땡강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오기 전에. 오뎃의 그 말이 목이 날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걸 자신이 없었으면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을 이 12절에서 이 4명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 임금은 아니죠. 왕은 아니지만은 이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가 심각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죠. 알고는. 근데 이 4사람 같은 경우 오뎃이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4사람의 마음에 꽂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절에서 군인들을 가로막았다. 군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네?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 우리 한양에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야훼께 죄가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죄가 많아서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떨어질 판인데 못할 일을 한 우리의 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형제를 침략한 거 못할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못할 일을 한 거. 이 같은 형제를 침략해가지고 그 도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같은 백성인데 못할 일을 한 우리의 죄가 아직도 침략한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물을 건데 근데 그 전리품을 가가지고 자랑스럽게 창피한 줄 모르고 이렇게 왜 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군인들이 포로들 전리품을 장교들과 온 회중 앞에 내어놓았다. 이 막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네 명이나 나와가지고 그리고 고관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승승장구 기뻐가지고 막 이 사마리아 성으로 막 그냥 가는데 여기 이제 주춤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 고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뭐 그 정도까지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일부 중에서는 저 새끼 저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서 해서 축하해줘야지. 아마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튼 이 4명의 리더들이 이것을 다 멈춰 세운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포로들을 돌봐줄 사람을 지명해서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내어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신을 찾아서 신겨줄 뿐만 아니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약을 발라줬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부상병들이죠. 부상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태워가지고 종려나무 성읍 예리고로 데려가서 친척들에게 돌려줬고 사마리아로 갔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튼